출애굽기 3장 11절로 22절까지 길지만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구하와 위로하리라. 이르셔서 하나님을 확실히 구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에게 말하여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뒤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계속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모세의 변명과 하나님의 이름 소망. 지난 시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자그마치 40년을 살며 지내다가 그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 자신에 대한 소망도 민족에 대한 소망도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황폐한 산 호렙산으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장소를 준비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내용까지 준비하셨습니다. 그런 친절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합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40년이라는 세월이 모세를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모세는 스스로 자기를 비하합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합당한 반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가라 하는 곳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발각될까봐 도망한 사람입니다. 동족들에게조차 용납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옮긴 땅에서 굉장히 능력을 바라면서 살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양치기로만 40년의 세월을 보냈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스스로 역부족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의 과거의 행적, 지금의 자신만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비전을 해석해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테니 너는 가라 하는데도 나는 부족하니 못 간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일을 시키시는 분,
하나님이 내가 일할 테니 모세야 가라 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야, 너의 과거, 너의 무능력, 너의 지금 자신감 없는 자존감, 그거 다 필요 없다.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지겠다. 가라 하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못 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가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해방하리라. 모세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못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의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직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중히 거절하며 변명하는 거지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달래듯이 14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라 하오리까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밝히는 이유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신감 없는 모세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위 대화의 요지는 이런 거지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가겠습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 제가 가면 누가 보냈다 할까요? 모세가 지금 몰라서 묻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예 없는 존재입니까? 자신이 없는 거지요. 가기 싫은 거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나무라지 않고 그래 누가 보냈냐고 내가 나를 소개할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아쉐르 이거를 엘이라고도 표현하죠. 엘 아쉐르 엘.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사실은 문장이 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해석은 좀 어려운 모호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한글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이게 이름입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네가 필요로 하는 그 존재로서 여기에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름을 달라 하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름이라는 것은 누가 짓습니까? 보통 부모나 선조가 자녀들, 자손들의 이름을 짓지요. 그리고 주인이 종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혹은 내가 창작자라면 내 창조물에 대해서 내가 이름을 짓지요. 그렇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높은 존재가 그를 이름을 명령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가장 큰 존재감이기에 그의 현존 앞에 이름을 물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절대자입니다. 그런 그분께서 스스로 내가 누가 보냈다 할까요 하니 그래 내가 나를 한번 이름 지어줘 볼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여기 있다. 이 이름이 아니 오히려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엘 아쉐르 엘. 이게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아 그분이시구나 이렇게 인정할까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뭐 자신감 없어 정체성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부여되지만 가기 힘든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존재한다. 너와 함께. 나는 여기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이런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 철학적이고 영적이고 신령하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여기 존재한다. 이게 뭐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이 얼마나 모세에게 필요한 직관적인 이름입니까? 저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어떻게 부를까요? 나는 너와 함께 여기 존재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나를 보낸 분이 누구라고 할까요? 여기 존재하는 그분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지. 이름이라기보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한 이름이라기보다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이름 속에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절박하고 지금 필요로 하는 절대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한계지어서 위로의 메시지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위로인 거죠. 소망인 거죠. 복음인 거죠. 하나님은 이름이 절대 필요 없으신 분이지만 모세와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소망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I am who I am 이라는 굉장히 이상한 이름이지만 벌써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야훼, 여호와로 불리고 있습니다. 야훼 또한 히브리어 하야라는 있다, 존재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존재하시는 엘, 하나님. 생명을 가능케 하시는,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뭐 꼭 뜻을 풀자면 이런 뜻이겠지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스스로 있다. 존재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거론할 필요가 없는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필요로 한다라면 너희에게 위로가 된다라면 기꺼이 나를 이름이라는 한계 속에 가두어서 나를 드러내겠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한계 속에 집어넣고 주셨습니다. 이것은 배려요, 사랑인 거죠. 희망의 메시지인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 I am who I am은 내가 있다. 네가 어디 가든지,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네가 어떤 위기 속에 있든지 나는 거기 있다.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 이름 속의 그 뜻처럼 나는 너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 거지.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모세 가운데서도 존재하시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임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나를 찾는 자들, 나를 부르는 자들, 그들은 내 이름처럼 내가 언제나 존재하는 그곳에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게 되죠. 여기 있는 하나님, I am who I am. 나는 여기 존재하는 나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특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칭하고 부르고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대상으로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때 자기 한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나를 부름으로 인하여서 모세야 네 한계로 가지 말고 너와 함께하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존재하는 나와 함께 가라. 그렇게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거지요. 모세야 지금 나의 사명을 수행해라. 그런데 너는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I am who I am. 어디서나 너와 함께하는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름을 밝히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십니다. 16절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나타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1차적으로 모세에게 주신 사명 1번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라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부르셨지요. 그리고 모세야 가서 장로들을 모아라. 너 혼자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행케 하지 않겠다. 장로들에게 뜻을 전하여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조 때부터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던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이야. 이스라엘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누가 다 간구했을까요? 그냥 이것은 고통의 절규였을까요? 하나님이 들은 것은 그냥 고함, 아픔에 대한 외침이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기도였습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고백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던 그들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에게 먼저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함께할 자들을 찾으실 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기도하는 자, 찾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지만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모세에게 준 사명은 바로를 만나라 합니다. 18절 후반절부터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 두 번째 사명이 진짜 모세가 하기 싫었던 일이겠죠.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었겠죠. 어떻게 바로 앞에 섭니까? 무슨 낯으로 섭니까? 과연 어떤 용기로 살인자였던 도망자였던 그가 한 제국의 왕 앞에 서서 그에게 사탕발림을 아부라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 앞에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하기 싫은 소명이겠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이 내 뜻이다 라고 하시죠. 교회 안에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달란트 배치라고 해서 재능대로 너는 이 봉사, 이 봉사, 이 봉사 이렇게 맡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런데 교회 안의 봉사, 어떤 사람이 하기 싫은 봉사는 모든 사람이 하기 싫습니다. 안 그런가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그 일이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모두 다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사명으로 주실까요? 그러면 뭐 그냥 자원하는 사람 많은데 왜 사명을 주십니까?
사명은 1차적으로 진짜 하기 싫은 일, 나에게 가장 힘든 일, 이것만큼은 하기 싫은 일일지라 해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이게 저의 사명이에요, 이게 저의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자기 재능껏, 자기가 재밌어 하는 일로 해왔습니까? 사명은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할 것 같지 않기에 사명자를 정하여서 그럼 네가 해라 이러는 거지. 모세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죽기보다 싫은, 다시 가기 싫은, 다시 대면하기 싫은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뜻을 전하라 합니다.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바로에게 전할 메시지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길쯤 내 백성을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위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자유자로서 내 백성이 자유민으로서 나만을 고백할 수 있는 장소와 자유를 허락하라 이런 뜻이지요. 왜 3일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서 위로 3일 가장 가까운 길로 3일만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최단 거리 가면 3일이거든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땅에 와서 예배시키라는 거죠. 애굽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시키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목이 10개라도 나만 할 수 없는 당도라는 뜻입니다. 저 건방진 놈 누구야? 모세 아니야? 목을 쳐라 하면 끝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사신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살인자 도망자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 바로를 대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당히 내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정신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면 하나님이 절대자니 일사천리로 모세가 말하기만 하면 이루어지고 바로는 예스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맞잖아요. 목숨 걸고 나갔으면 그 대가가 놀랍고 신비한 경험과 함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응당 하나님의 일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전하니 바로가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하니 이스라엘을 더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거절, 모세의 절망,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이런 것들이 결과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한 번 순종하면 놀랍고 신비하고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십니다. 한 번의 순종에 한 번의 놀라운 경험들이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모든 사람이 이 악물고 딱 한 번 순종해보지 뭐.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지 뭐. 바로 대가가 오니 해보지 뭐 결단하겠지요. 바로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거절을 알고 계심에도 그 무모한 요구를 모세에게 시켰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동족들에게 모세가 더 욕먹고 난처해지는 상황이 될지도 다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 모세를 믿어봤다가 더 크게 절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사명에 대한 순종의 결과라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자유는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절망하고 모세조차 낭망하여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할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애굽왕 바로에게 친절하게 말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보내소서 했을 때 그가 순종하지 않았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자기의 강한 손을 들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치십니다. 힘을 행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는 방식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자신의 뜻을 여러 번 메시지로서, 말로서, 사신으로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강팍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말로 하면 듣질 않아. 사람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말로 하면 좀 과격한 말로 쳐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매를 들고 때려야 그때서야 하는 척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친절한 메시지 앞에 아멘 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극히 적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강권하야지만이 못 이긴 척, 힘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척하고 돌아오기도 하지요. 이게 사람의 약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같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고난이 당하지 않으면 막힌 귀, 닫힌 눈을 결코 열려고 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지로 임할 때 순종합시다. 말로 할 때 아멘 하면 되잖아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할 때 인격적 반응을 하십시오. 그 다음 말은 제가 알아도 알겠지요.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메시지가 계속 전하여짐에도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은 저주받는다가 아닙니다. 강한 손으로 한 대 막습니다.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그렇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려 하십니까? 말로 하면 왜 안 듣습니까? 왜 메시지 자체를 무시하십니까? 강한 손으로 한번 당해 보셔야 아멘 하시겠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거부, 저항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승리하십니다. 19절이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에게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기로 결정했으면 어떤 사람이 막더라도, 어떤 세력이 막더라도 결코 막을 수 없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지요. 모세가 자신의 힘이 필요한 줄 압니다. 바로는 자신의 허락이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강팍함을 아셨고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첫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벌써 모세에게 그의 마음은 강팍하여서 네 메시지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가 가서 강한 손으로 친 후에야 승리를 쟁취하리라. 그때에는 그가 완전히 항복하여서 은금 패물을 너희에게 내놓으며 제발 나가달라고 통사정으로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이루어진 일입니다. 모세가 순종하지 않아도 이것은 이루어질 일입니다. 바로가 목숨 바쳐서 대항하여도 이것은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완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승리는 판정승이 없습니다. 모두 다 KO승입니다. 완벽한 승리죠.
바로의 포기는 결정된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유는 벌써 선언되었습니다. 바로는 깨어지고 깨어져 제발 이 백성을 이 땅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였던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 금, 패물과 옷을 안겨주며 제발 부탁한 테니 나가달라. 제발 이 나라를 떠나달라 간청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앞에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은 두려워 떨 뿐이지요. 반대편에 선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항한다,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본다라는 말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저주죠. 만물의 창조주와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공포, 두려움입니다.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이 취하라라는 원어의 단어는 강제로 빼앗기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앞에 그들이 가장 아끼던 은금패물, 가장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아무 힘없이 강탈당할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 이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어느 누구도 못 줘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빼앗길 것입니다. 이 약속이 모세에게 처음 주어진 걸까요? 창세기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 때 벌써 다 선언되었던 승리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400년을 특정하였고 그때가 되면 나올 것이라고. 모세가 그 소명을 거절할지라도 400년이 차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는 선포되었습니다. 승리한 싸움에 하나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할 자들을 모집한 것뿐이지요. 너의 힘을 보태서 선한 사람들의 힘이 하나하나 모여서 악한 세력과 대항해보자, 우리 힘을 모아보자, 싸워보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벌써 모든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이제 내 백성은 그 영광을 참여할 자들로, 그 전쟁에 전리품을 취하고 기업을 누릴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신 거지.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한계 속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지 못할 내 궁색한 변명만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는 이런 한계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하시라는데 이 일만 아니면 하겠습니다. 이 일만 아니면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많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만은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변명을 대지요. 저는 이런 사람이니까, 저희 상황은 이러니까 거절할 이유를 찾습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너 아니면 그 일이 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역자를 꿈꾸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저를 지도하고 있던 전도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입니다. 지금 당연히 목사님이 되셨죠.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성도가 너 신학교 간다고.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라. 네가 뭔가를 한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 아니어도 하나님이 쓸 사람이 넘친다.
근데 그 당시 청년부에는 저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도 저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분이 참 신령한 거죠. 저희 상태를 정확히 짚어낸 거죠. 성도가 이 길을 가려거든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청해서 제발 일 좀 시켜달라고 떼쓰면서 가라. 저 아니면 이 일 할 사람이 없다는 듯이 목을 곳곳이 세우고 뭔가 유능한 척 잘난 척 이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척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이 일하심에 저도 좀 사용해달라고 사정하면서 이 사역을 해라.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부르면 아멘. 그 일에 하나님의 승리하신 일에 저를 참여시키겠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다 하실 일 속에 저도 승리자로서 참여해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찬양할 뿐입니다. 부족한 저를 계속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요 사망이요 공포 그 자체일 텐데 저는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친절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소망을 지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이름까지 명령하면서 나를 복두다 내 편에 서라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 편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격을 내 일생 동안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절하게 메시지로 부를 때 아멘하십시오. 한 대 맞고 아멘하지 맙시다. 인생의 고난은 당연히 오겠지만 그 고난보다 먼저 애매한 고난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메시지에 아멘하고 산다라면 언제까지라도 감사함과 기쁨만이 넘치는 그 노래만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친절로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일찍부터 순종하고 일찍부터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라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연약함이 우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세보다 더 하나님께 떼쓰고 못한다라고 주저앉아 울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영광된 일에 우리를 초대한 것일 때인데 우리는 나의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이 하라는 무서운 하나님처럼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에 아멘하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사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현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자청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